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위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이 오늘 아침에 올지 아니면 내일 올지 아니면 일주일 뒤 아니면 한 달 뒤 아니면 1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보내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 강포, 혹독한 노동 이 속에서 한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폭정 아래서 억압 아래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그리고 고통받는 그 아픔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저런 자기들을 보호해 줄 만한 방패막이도 없는 정말 떠돌이와 같고 그리고 거할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라는 말,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 백성의 하나님, 또 히브리족의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의 어원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해보면 앞비루라는 그런 어원에서 이 히브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 앞비루는 과연 그러면 누구냐? 이 앞비루는 어떤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집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사회로부터는 쫓겨나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계층들을 일컬어서 앞비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히브리가 왔다 이렇게 또 어원을 연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하나의 민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외받고 그리고 쫓겨나고 정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노동과 또 이런저런 억압 아래서 고통받는 그런 계층들을 의미하는 것, 대표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도 너도 나도 다 앞비루고 또 히브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작은 소시민 아닙니까? 특히 이 땅에 거류민으로 와서 시민권이 있어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주권이 있어도 우리는 나그네고 정말 거류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앞비루고 히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시대 속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나서 그래서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앞비루 히브리 이들의 신음과 탄식에 응답하셔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닫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신음이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끙끙 앓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히브리 또 앞비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바로와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상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고 힘없고 종이 되어서 온갖 고통스러운 그 노동에 시달리는 이 히브리 앞비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만들어내고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 애굽의 사람들 그들의 장자들을 주님께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한 고통을 가함으로 6절을 보면 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부르짖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크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앞비루 히브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을 억압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음하게 만드는 자를 더 크게 신음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만드는 자들을 더 크게 부르짖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신원하시고 우리를 아픔에서 신음에서 부르짖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서 신음하고 그분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또 사랑으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갚아 주시는 것이 자녀를 통해서 갚아 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붙잡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람이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통받는 사람.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사람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의 삶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 몇 절을 보냐면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함께하는 겁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의 장자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입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사람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재앙이 더 깊어지는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닫힌 문이 열리고 그리고 형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들은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고 그들은 재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완고함과 교만함과 거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부르노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어떤 표징을 보여줘도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거만함을 떨고 교만함을 떨고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재앙이 거듭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를 반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고통 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들어가니까 애굽에 장자들이 쓰러져가는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면, 그러면 고통 중에도 닫힌 문은 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거만하면,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짓밟고 억누르는 그런 악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고통의 자리로, 재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통이 가중되거나 재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84장 할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매어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아래 있는 공을 어찌 심하리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 아픔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주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들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요셉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형통하듯이 우리의 길도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들의 억울함이나 또 고통이나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치시고 주께서 저들로 하여금 더 크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고통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아픔 속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바라고나옵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하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할 때마다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이 함께하실 때마다 형통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거나 거만하여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불의를 행함으로써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재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은총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또 주님 앞에서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가정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구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 제단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정 안에 들어가셔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아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구원의 사건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김남중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무너진 예배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수련회를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정케 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기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안에서 또 준비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일 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수련회가 오후 3시부터 있어요.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참석해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얀마 그 땅의 시민들이 부르짖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